오늘은 뭐 언제나 그랬지만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초보가 있으면 중급이 있을 것이고 고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다면 분명히 그 초보를 넘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겠죠. 근데 왜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의 가장 중심된 행위는 뭐겠습니까? 그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겠죠.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분명한 증거, 내가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예수 피, 이것이 감사의 중심이어야 되겠죠. 우리 애기 병 나은 게 감사고, 우리 애기 대학 간 게 감사고, 우리 애기 주식 오른 것도 감사고, 코인 오른 거 감사고, 이런 것도 다 감사가 될 수는 있으나 늘 얘기하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감사로서는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이만큼 주식이 올라갔어요. 10,000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됐어요. 기념으로 교인들 떡 돌리겠죠? 10,000원 주고 산 게 100만 원 됐다가 100만 원 됐던 것이 1,000원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른 게 감사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가 없겠죠.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서 고쳐진 자가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감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다가 오늘 당장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 주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야 하고 죽었대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이야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를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주 4부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대가를, 그리고 어떤 것도 무엇인가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실망은 큽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길러냈는데 그 아이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어요. 만약에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지 남편한테, 지 서방한테 푹 빠져 살고 평상시 때는 전화도 안 하던 것들이 꼭 어려워지면 전화 와서 아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꼴 보기 좋겠어요? 꼴 비기 싫겠어요? 은근히 이 마음속에 꼴 비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꼴 비기 싫은 게 부모입니까? 사실 부모는 자녀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거 알고 낳고 그런 걸 알고 길렀으니
아직도 내가 더 길러내야 되는 일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의 그늘이 되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전자는 왜 그런 행동과 행실과 생각이 있냐고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정말로 힘들게 길렀거든.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내가 길렀거든. 그런데 너 아빠한테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왜 그래? 이게 기대를 한다고요. 이상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다고. 와, 이것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호의가 내 스스로에게 죄악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베풀어 놓고 뭔가를 기대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한테 이만큼 하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 갖지 말라고요. 그런 기대가 들지 않을 만큼만 하세요. 스스로 짠돌이라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 인색을 과하게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죄가 될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예수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자들, 조금 충청도식으로 해볼게. 우리 따위 같은 것들, 전라도에서는 시종잡배라고 그러더만요. 이런 시종잡배보다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 죽은 거, 병 고친 거, 이런 거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 이 관계는 누가 깹니까? 마귀가. 뭘로 깹니까? 죄로 깬단 말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요. 아이, 조금만 세게 하면 해봐요.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확실히 알아요. 근데 막상 심판대 앞에 가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걸 알고 머물러 있는 겁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요 산 소망, 새 소망 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언제 응답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언제 인정받아요? 이렇게까지 11조 했는데 언제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몰라. 그 모든 기한과 때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성된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종잡배보다 못 산단 말이에요. 이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온전하게 연합시키고 화합시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신 거예요. 시종잡배 같은 삶을 살았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틀림없이 율법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고,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요. 암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죠. 사실은 신성모독은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면 그는 목수의 아들 모양이지만 사람의 형체를 빌어 왔다지만 그를 보낸 자가 자기가 그렇게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수의 아들을 구세주라고 인정해야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예수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알고 깨닫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져 갈 때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고백하고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흠모할 모양도 없거든요. 맞아 죽었거든요.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쓸어버릴 능력이 있다지만 그런 일들, 제자들이 육체의 소망과 욕망으로 기대했던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멘. 마치 우리가 사업이 어려운데 지금 열심히 11자면 사업이 벌떡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이 일들이 호락호락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쉽사리 주라고, 쉽사리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온전하게 맺으신다고요. 그거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온전한 관계를 아들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맺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에 감사가 있겠죠. 피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겠죠. 이걸 경건과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과 거룩한 삶은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맺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예수 피로 확신하는 겁니다.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 그 피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는 나 위에 내 손에 죽었지만 그 흘린 피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약속으로 놓고 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목수의 아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은 단 한 번도 이루어주지 않았던 그 무지하고 미혹만 하다 돌아간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메시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옛날 노인 양반들이 목사님 잘 모셨다고 복 받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만 해도 그래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로님이 몇 분이 계셔요. 근데 거반 다 여자 장로님들이라고요. 이분들이 다른 교인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죠. 앞에 여자애들 둘만 있어도 거기를 지나가질 못해. 하필이면 여자애들이 우린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변소 앞에 있다고요. 그때 그 변소가 이런 나무문이었어요. 덜거덕 나무문. 이렇게 보면 그 사이가 뭔가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리고 남자 오줌 소변 놓는 데는 그냥 뭐 있나요?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이렇게 그냥 서서 싸는 거, 중국처럼 다 보여 이렇게. 그리고 누가 높이치기 하나 막 그런 거 하고 거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 변소 주변에 지금은 그랬단 큰일 나지. 인권위원회 난리 날 거예요. 남자는 서서 싸고 있고 여자들은 그거 보고 막 궁뎅이 치면서 가고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자들만 있어도 제가 그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학교 일단 가면 끝날 때까지 학교를 못 나와. 엄마도 못 들어와. 우리가 나갔다가 걸리면 뒤지기 맞아. 큰일 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오줌을 참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가려고 하면 거기에 또 여자들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오줌도 싸고 뭐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 그러면 그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교회 집사였다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요. 아버지하고 엄마는 신방 가셨을 테니까 아유 구장로님 우붕이 또 싸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또 막 이렇게 논에서 일하다가 와. 그리고 나를 치마폭에다 이렇게 싸. 창피하다고. 아우 이 쌍놈 새끼 창피해 죽겠다. 눈도 작다니 할머니가. 쌍놈 새끼 아주 그냥 창피해갖고 너 때문에 내가 이 할머니가 못 살겠다고 그걸 푹.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싼 것보다 냄새가 더 나요. 아이고 그걸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자기 속치마 있으면서 그 치마에다가 나 안 보이라고. 나 안 보인다. 그래도 다 알아 동네 사람들 나 안 거를. 그래 그렇게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이 제가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오줌 싸고 죄송해요. 오줌 싸고 똥 싼 바지 입고 가는 제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뭐 이쁘고 막 그래서 저를 그렇게 했겠어요? 이놈은 이렇게 개차반 같아도 이렇게 추접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창피해도 이놈을 그래도 잘 보살펴주고 쌓아주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느낌 오시겠어요? 이치가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모양도 없어요. 이놈이 어디를 봐서 그리스도시고 어디를 봐서 메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못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의 흘린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다면 그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셉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흠모할 모양 없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고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서만 한 5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5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총궐기하여 어떻게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 흉악범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멍하니 딱 메시아 같은데, 저 사람 구세주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충동하고 선전선동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간 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아는 녀석들이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심지어 레위 지파들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이 현실의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나와 깨진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무엇을?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죠.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야죠.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격한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쁨 어린 충성과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운 삶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 경건과 거룩한 삶이 내 삶 속에 일반적인 것이 되었을 때 홍해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리고가 소리 질렀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날씨가 흐린 줄 알았지 봤더니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아열된 줄 알았죠?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줄 알았지 봤더니 나의 육신을 위한 만나가 하늘로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6장 1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 아시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도대로 살고 이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라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라.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막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도를 잡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어지간히 잡으면 초보,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입문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어떤 사정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아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시작. 죽은 행실을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졌냐 안 졌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반복이 되냐 안 반복이 되냐가 아닙니다. 죄가 반복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있구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이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돌아서야 되는구나. 해결해주면 돌아섰게 죽은 행실을 버려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앙, 그가 나와 영원한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진 관계를 온전하게 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신앙과 시작.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예수 믿었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가만히 살다 보니 죽은 자, 우리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해결을 못해. 여러분,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우리 지혜로 못 건너죠. 그 홍해 앞에서는 우리는 뭐가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우리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앞에 우리는 사한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사요? 살 수 있지. 빌려서 사면 되잖아. 근데 못 산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아멘. 자기 지혜와 지식의 한계. 그 한계 앞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예수를 믿고 부활한다면, 우리가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넘어설 수 있다고요.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누구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이딴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길이신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죽이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싶어 하시질 않는다. 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홍해의 한계 앞에 죽은 나를 홍해를 갈라 넘기는 산자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주신다고요. 괜찮아요. 나만 좋아도 돼. 나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무지하게 깨달았어요. 이야, 안 돼. 이것도 또 기대요. 말씀 정리할게요. 끝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2절, 3절 읽고 끝날게요. 시작.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 앞에 죽은 자예요. 내 제한 앞에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 이 너머를 어떻게 봐? 앞에 이 시가 죽은 자라니까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죽어도 몰라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한계가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 밑바닥에 길이 있는 줄 알았나? 몰랐지. 그러니까 그 한계 앞에 죽은 나를 조롱하던 그 한계가 길을 열어주는 거야. 원수의 목전 앞에 나의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시작.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 그 믿는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4장에 나와 있나? 어디 나왔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런데 누가 안 믿어? 내가 안 믿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이딴 삶을 사는 나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이제 굳게 나가라. 예수를 믿는 도리, 이것을 굳게 붙잡아.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굳게 붙잡아라. 이제 안 잃어버릴 자신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벌건 지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답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 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